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절을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하는 이 말 속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뮤지컬 잘 보셨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면서도 또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귀한 자리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나누고 싶은 생각도 많지만 기회가 될 때에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극에서 한 가지 조금 생략해서 비약한 건너뛴 장면이 있죠.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에 극에서는 이제 어떤 흐름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바로 해피엔딩으로 치달았지만 실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렇게 몇 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믿지 못했다는 것이, 처음에 한동안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복음서가 함께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사자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이 특정한 장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복음서마다 어떤 부분에 머물러서 강조해서 전하는 장면이 있고 어떤 부분은 생략해서 건너뛰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둘이었다는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집중하고 또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바로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바를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 구성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여인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지만 여인들이 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인들의 마음은 참 10분 이해가 가지만 안 됐다. 얼마나 우리처럼 충격이 컸으면 헛것을 다 보고 와서 저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일말에 무언가 이상한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또 다른 한 제자도 함께 달려간 것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다 생략하고 베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만 일어나서 정말로 여인 말대로라면 적어도 빈 무덤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그 최소한의 확인 작업만 있을 뿐, 또 그것을 보고 나서도 놀랍게 여겼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마음의 움직임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구나,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서 돌아온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부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리아와의 그 사건에서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세상 끝날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음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세상 끝날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부활하게 된다. 이러한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 역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툭 부활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형태의 부활은 유대인들이 아는 바도 아니었고 전혀 기대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혹시나 어떤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따르고 믿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고, 그래서 제자들의 기대로는 메시아가 지금 무언가 행동하셔서 세상을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죽임당하신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혼란에 빠졌지만 적어도 의인이신 이분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먼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었던 제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누구도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인들이 먼저 이 소식을 접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애초에 법적으로 증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후대의 제자들이 꾸며댈 것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완벽한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으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 관점에서는 전혀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인들이 먼저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부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는 얼마나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상인지 새로운 세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인들도 이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급하게 안식일 토요일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완전히 숨지신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리고 3시간밖에 안식일이 남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신이,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시신이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3시간 만에 장례를 급히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극에서도 그것이 표현되어 있었죠. 급히 장례를 치렀지만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는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가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제자들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 상황, 비슷한 모습에서 살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부활 소식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과 수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사람들이 그가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늘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러실 줄 알았어. 나는 믿음으로 걷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전혀 예기치 못한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면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든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도 의연하게 내가 이제 믿음으로 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신 믿음으로 다 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좀 그런 단계로 어느 세월이 지난 후에는 좀 올라가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일들 앞에서 두려움도 전혀 생기지 않고 어떤 일들 앞에서 불안함도 전혀 생기지 않고 어떤 일들 앞에서 깜짝 놀랄 일도 없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니실지라도 저는 그랬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하지도 못한, 예기치도 못한 깜짝 놀랄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몰려드는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몸부림치면서 그 일들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전혀 두려움도 안 생기고 이제는 전혀 깜짝 놀라지도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뜻하지 못한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한 감정이 우리 머리 위로 새처럼 날아 지나가는 것,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놀랍게 구원을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깜짝 놀랄 소식으로 우리는 새삼스럽게 늘 놀라며 감탄하며 경탄하며 맞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닥쳐오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펼치시는 데에 면역되지 않고 늘 깜짝 놀라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하루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전혀 두려워함도 없고 전혀 놀랄 일도 없이 의연하게 도통해서 저 하늘 공중에 떠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기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합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역경을 뚫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삼스럽게 놀라게 됩니다. 날마다 새삼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생명의 역사를 저는 오늘도 깜짝 놀라면서 감탄 가운데 감격 속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부르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랄만한 소식 앞에서 그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을 때에 비로소 그 소식을 접하고서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하고서도 당시의 많은 제자들처럼 얼떨떨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좀 더딜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또 여전히 상상치 못하고 있었음을, 기대치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생명의 역사로 저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신 것을 오늘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이 그 시점에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 의미를 묻지도 못하고 지나갔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아직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과 혼돈 속에 빠졌었고,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하면서도 아직 이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메시지 속에서 첫 제자들,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서 그 부활을 믿게 된, 그 부활의 의미를 비로소 가슴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일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부활 역사의 핵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 그것으로 부활의 증거가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이미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안개에 가려진 듯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밝히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힐 때에 비로소 내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실체를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이 세상은 어떻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말씀이 그 가슴에 박힐 때에, 말씀이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에 그 부활의 역사가 비로소 나의 생명의 역사로 변화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여인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 깜짝 놀랄 만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무리 믿음의 길로 걷고 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 능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측량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역사하실 때 하나님 전혀 제가 기대치 못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막연히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이미 심어주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심겨진 말씀이 없었다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목격하고서도 그것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의미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에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평소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오늘 골방에서 내가 홀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당시의 그 시점에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늘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말씀의 내용은 알겠지만 특별히 큰 감흥이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내 가슴에 심겨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심겨져 있을 때에,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있을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비로소 우리는 나의 영혼, 나의 삶에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은혜로 받으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나의 가슴에 심겨지는 자리로 오늘 이 새벽에 잘 나오셨듯이 또 오늘 하루의 이후의 시간에도, 또 우리의 평생의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그 시점 그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무가치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에 새겨졌을 때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깜짝 놀랄 만한 부활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역사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깜짝 놀라며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부활 소식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 들려주시어 말씀의 씨앗을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고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앞에 저희는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믿지 못하여서, 혹은 그 이상은 상상치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늘 깜짝 놀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심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희 가슴에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향한 믿음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심어주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길로 온전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십니다.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보에서 계속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있듯이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또 태신자를 위해서 셀 리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